성경을 보다 보면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으로 칭함받았다 그 말은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가르침 속에서 살게 되었더라. 1년간 가르침을 받습니다. 1년간 모여서 아니 그런데 1년까지 필요가 있을까? 1년까지 이번에 작년 11월 작년 7월 달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 한순간에 성경을 복음을 쫙 보여주시는데 단 1초도 안 걸렸어요. 한순간에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이렇게 보고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도 많이 뜯어내야 되겠더라고. 많이. 지금 이번 25기는 많이 뜯어내가지고 너무 복음은 간단한데 줄기가 너무 간단한데 거기에 뭘 많이 붙여놨어. 자동차 엔진에다가 비행기 엔진도 붙여놓고 오토바이 엔진도 붙여놓고 뭐 사람들이 혼잡하게 만들어. 혼잡하게. 신약 성경에 보면 혼잡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와. 2번.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나오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나와. 그러면 고린도후서 2장 17절하고 4장 2절하고 중간이 몇 장일까 아시는 분? 가운데가 3장이에요. 3장. 네? 고린도서 3장이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사람들이 복잡하게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갖고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것이 복음인데 거기다가 막 그 자동차 엔진을 자동차 타고 가려는데 거기다가 비행기 엔진, 오토바이 엔진, 그 다음에 보트 엔진 막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다 뜯어내야 돼. 다 사람이 무슨 학 해가지고 붙여놓은 그걸 다 뜯어내야지. 뜯어내는데 나는 그래도 좀 뜯어내기가 좀 쉬웠어요. 왜냐하면 워낙 공부를 내가 못 해가지고 안 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막 신학 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했어요. 그 줄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복음의 뼈대로 들어가는데 뼈대는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해. 에덴 동산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원시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와갖고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요. 뭐 더 이상도 필요 없고 더 이하도 필요 없고 그냥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 것인가?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사시는가? 주님의 사시는 법이 뭐고 나는 그 주님이 그 법으로 사실 때 나는 주님과 무슨 법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만 우리가 공부해서 그렇게 살면 된다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쉬워. 너무너무 간단하고 이것저것 다 띄어버리니까 간단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갖고 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성령 안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뭐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무엇이 되도록 해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서 우리로 천국이 되도록 해서 우리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도록 너무너무 쉬운데 그거 가르치는데 뭔 1년이나 가르쳐가지고 그때서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고 사는 자가 됐다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어.
하나님 나라. 다른 거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그 복음을 가르쳤다 그 말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 다음에 9절.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해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10절 시작.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이걸 2년이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2년 동안이나 이것을 뭘 2년 동안이나 했을까? 응? 근데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 이렇게 어린 아이를 낳아가지고 어린 아이가 말을 듣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뭐 특별히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다 보니까 얘기가 말도 듣게 되고 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냥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서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갖고 모여서 밥도 먹고 바베큐 파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 같이 호흡을 같이 하고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거기서 교통하는 가운데, 토론하는 가운데, 거기서 순간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셔갖고 이제 그 귀가 뻥 뚫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할렐루야. 어린 아이가 그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 하고 아가야 하면 이러고 쳐다보고, 어느 날 그러지 않아요. 그거 뭐 특별히 가르치는 거 없잖아요. 특별히 가르쳐요. 막 너 이리 와 해가 앙저 해갖고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젖 먹이고 그냥 같이 밥 먹고 영양양양양양양 하고 그냥 같이 하다가 보면은 어느 날 그 애가 그러는데 보통 얼마나 걸려요? 3살? 3살, 4살, 한 3년, 4년 걸리지 않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도 그러고, 태어나서도 우리가 그래서 같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교통하심 속에서 생명이 자라면서 주님의 음성이 어느 날 들려오기 시작을 하고, 오늘 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이 새 언약과 2번째 언약이 이렇게 갑자기 깨달아지는데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고, 어떤 그 느낌이 오는데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까? 그건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이것이 지금 내 생각이다. 내 생각이다. 아니면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다. 아니면 주님의 음성이다. 이것은 자기가 분별이 돼야. 자기가 자라나서 자기가 분별이 돼.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가 자라나면 안다고. 자기가, 이것은 뭐야? 이건 아버지 소리다. 이것은 어머니 소리다. 자기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라나가지고. 그래서 1년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2년이 필요하구나. 실상 이 내용은 그렇게 오래 걸릴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2, 3주면은 완전히 그 뼈대는 2, 3주도 필요 없어, 사실은. 2, 3주도 그 뼈대도 그냥 어쩌고 설명하다 보니까 4주, 5주 걸리고 그런 거지. 그 내용은 간단하죠. 내용이 뭐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그래가지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다 지성소에서 다 없애고 뭐 하려고?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거신 약속을 이루려고. 그래가지고 성령 안에서 그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시고, 성령은 그 생수를 공급하시는 영으로 오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뭐예요? 2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2번째 언약을 이루어져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먹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요,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이요. 내가 몇 분 걸렸어 방금 이야기하는데? 2분 걸렸나? 이 골격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 안 해요? 복음은 뭐가 복음이요? 복음 뭐예요? 복음은 간단하게 예수님이 복음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이 복음이요, 복음. 근데 예수님이 무엇이냐고, 뭐 하러 오셨냐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어디서?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모르고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새 언약을 모르고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이제까지 뭘 전했어? 다른 예수를 전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른 성령을 전한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쎄고 쎄버렸어. 그래 놓고 또 마귀에게 딱 체면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주의 종이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 예수를 전혀 모르면서. 그런데 그러면 뭐라고? 내가 뭘 예수를 몰라요. 내가 지금 몇 년을 목회를 하고 강단에 서서 예수만 이야기했는데 예수를 그런데 뭘 몰라? 예수님 하시는 일을 몰라. 예수님이 뭐 하려고 죽으셨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두 번째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을 폐하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 죽었어. 뭐 하려고 부활했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뭐 하려고 승천하셨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려고. 뭐 하려고 우리 죄를 대속했어? 두 번째 언약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셔야 되려고 우리 속으로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들으려면 우리 죄가 있으면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영혼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시면 안 되니까 생명주는 영으로 바꿔졌어. 그래고 생명주는 영으로 성령 안에서 오셨어. 뭐 하려고? 내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내 안에서 뭐 하시려고? 말씀하시려고. 생명을 공급하려고. 너무너무 쉽지 않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이것을 쉽기는 쉬운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 것인가를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이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 돼.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권능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을 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아들을 봐야 돼. 아들을 보면 우리는 누구하고 똑같이 살면 돼. 요한일서 2장 6절에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면 돼. 그러니까 그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나를 보고 살아라. 보고 볼지어다. 비홀드. 나를 보고 살아라. 그러면 보고. 예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실 일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아버지가 하실 일을 보고서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보세요. 5장 19절 20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그것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 보고 우리도 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도 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쉽지 아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무슨 더 이상 강의 들을 필요도 없네. 어떻게 보는 것인가 그걸 가르쳐 준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보는 것인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이 정말 아픈 일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 다른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거기에 찌들어가지고 거기에 아주 그냥 체면당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분도 일조를 했지. 그분도 주님의 일을 했는데 주님께 쓰임을 받고 그 사람을 버림을 당했다는 점에서 마음이 아픈 것이지. 마음이 아픈 것.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지금 몇십 년뿐이 안 되는데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고. 그 전에 사람들은 예수를 알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고. 그래가지고 을지문덕 장군이랑 이순신 장군이랑은 어떻게 됐냐고 그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많네.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 그 사람 다 지옥 갔어. 다 이제 지옥 갈 거예요. 이제 지금은 그 음부에 있든지
무적갱에 있든지 그래가지고 다 지옥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이고 참 안 됐다 생각이 들지. 그래, 우리 편에서 보면 참 안 됐지.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그런데 보세요. 농부가 호박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어. 그럼 호박씨를 심었어. 심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주고 해갖고 줄기가 쫙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진딧물도 잡아도 주고 약도 해주고 또 영양분도 주고 해갖고 쫙 자라고 잎도 나고 막 해가지고 그게 호박이 열렸어. 그럼 호박을 크도록 해서 또 영양분도 주고 해갖고 호박이 딱 이제 그게 이제 열매가 맺었어. 그러면 열매를 딱 따. 열매를 딱 따고 나머지는 뭐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가 그 쓰레기통에 줄기랑 버리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그래? 목적이 뭐가 목적이요? 호박이 목적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목적이요. 그들은 다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낳기 위한 하나의 줄기요, 줄기.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다 그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들은 다 뭐요? 여러분과 나를 열매로 거두기 위해서 그들을 여러분의 조상들을 다 뭐요? 줄기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뭐요? 그런 사람들도 다 줄기로 사용을 하고 그 사람들은 열매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어차피 뭐야? 지옥이란 뭐가 지옥이요? 쓰레기장이 지옥이요. 쓰레기장.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는 게hen나 쓰레기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를 낳는 것이 목적인데 자녀를 낳고 나면은 자녀를 낳을 때 필요했던 무슨 피걸레, 기지, 이런 것은 다 낳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그건 다 버리잖아요. 다 버리죠. 그 버리는 그곳이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사용했던 줄기들이 다 쓰레기장으로 간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근데, 그들도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면 오늘 또 어저께도 보니까, 이제, 후임자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질병이 걸렸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것은 약속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무슨 약속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말씀. 그것만 딱 잡고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질 때 예수의 이름을 가질 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신 그 약속을 싹 빠져버리고 뭔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만 잡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고. 영혼이 잘 돼.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농사꾼의 목적이 뭐예요? 열매 맺는 것이 목적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이 물론 그것도 주님이 이제 하시는 그 마음을 이루고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겠지만 목적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 자녀를 그래서 뭐요? 12제자들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빌딩 짓고 그런 대목이 나옵니까? 고생하고 다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껍질 벗겨서 당하고 다 그건 뭐래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마지막에 소원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데 우리 필리핀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 학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내가 가서 보면 고생 많이 해요 정말. 근데 목적이 빌딩이 목적이요. 우리 영혼이 목적이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1년, 2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그래서 그런 1년, 2년 동안 같이 서로 성령의 교통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온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서로 또 토론도 하고 무엇에 대해서 토론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서로 그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내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같이 나누고 또 형제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성령의 교통 그런 가운데서 우리 속 사람이 자라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조금 전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 15장 58절 봐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다시 한번 읽어봐.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15장 17절 봐.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9절 시작. 만일,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이생뿐이면, 기도하는데 2년이나 걸릴 필요가 뭐 있을까? 2년은 그래서 2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한 거야. 1년이 뭐 1년이 필요할까? 그래서 1년이 필요한 거야. 서로 모여서 함께 성령으로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거 쭉 한 30년 동안 이 목회를 해본, 이 세미나를 하면서 보니까 중간에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 떨어져 버린 사람들은 결국은 다시 돌아가 버리더라고. 결국은 다시 돌아가 버려. 돌아간 사람들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귀가 순간순간 역사를 해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해요. 근데 많이 돌아간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버렸는데, 무엇에 걸려갖고 돌아가 버리는 거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인도하시 없이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으니까 예수를 믿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지, 무엇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거듭 태어난다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시험도 걸려가지고 많이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어? 귀신 쫓아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 언제 태어나? 오순절날 태어나. 오순절날 3년 동안, 그 3년 동안 3년 동안 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 4주만 딱 해갖고 이 복음을 4주만 가르치고 그냥 말아버리지, 뭘라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왜? 3년 동안 뭐 가르쳐? 3년 동안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나중에 디베라 바다에서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그 말은 뭐예요? 너에게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졌냐? 이루어졌냐? 그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사랑해야지만이 생명을 얻을 것이요. 그 사랑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3년 후에 오순절날 하나님이 생명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주님이라고 고백도 하고 다 했어. 그러나 그들은 아직 성령의 인도함은 받았어도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게 아니요. 성경에 뻔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예 그냥 주여 하면 다 태어난 것이지, 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태어나고 말고 하냐고 해갖고, 그러고 많은 사람이 떨어져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도 안 돼. 김재관 목사님이 가서 사정하고, 성경이 이렇게 나와. 성경이 왜 필요 없다고. 안 믿어져. 어쩔 수, 근데 그 중간에 같이 교통하지 못. 그런데 여러분들은 쭉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몇 년이요? 저거는 20년. 저거는 지금 25년. 전부가 다 거기가 그러지 않냐? 쭉,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안 돼. 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하는 내용도 들은 소리 떠듣고, 들은 소리 떠듣고, 들은 소리 또 듣는 것 같지? 들은 소리, 아이고, 목사님 헌소리 또 오고 있네. 목사님 헌소리 또 오고 있네. 하면은, 목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들라고? 소화가, 음식을 먹고 소화가 안 된 사람들은, 아이고, 저 음식 또 주네. 그렇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소화가 된 사람은 뭐야? 막 주면 또 먹고, 막 주면 또 먹고 막 그런다고 그래. 음식을 먹고 좀 소화가 될 수, 소화를 시키고, 할렐루야. 소화를 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소화를 시켜.
좀 이렇게 돌아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막 여러분이 해야지. 가만히 있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필리핀도 다 우리 학장님이랑 성사님들 교수님이 오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필리핀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도 그렇지만은 선교사님들은 정말 마음이 아파. 선교사님들은 정말 그 좋은 한국 놔두고 외국에서 보세요. 필리핀 같은 데서 한국으로 우리 교수님이 결혼하신 지가 지금 한 3개월, 4개월뿐이 안 되는데 그 필리핀에 있는 교수님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한국에 못 나왔어. 어쩌면 그는 한국에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만 비자 받기가. 에? 한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요. 할렐루야.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 들어오기 그렇게 힘든 나라, 이런 나라를 놔두고 그런 데 가서 정말로 고생을 정말로 음식도 안 맞고 기후도 그렇고 그런 풍토병도 있고 그 고생을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그 고생은 대가가 어디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고 상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생을 하면서 무슨 복음 전해버려? 다른 복음 전해, 다른 예수. 예수님이 성경에 나왔잖아요. 신명기 29장 24절 이하를 보면은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내가 보내지 아니한 다른 신을 너희가 섬기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그건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을 몰라. 그리고 십자가만 막 이야기하고, 십자가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십자가만 막 이야기하고,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제산 받았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 십자가 믿으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으면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근데 실제로 믿어지냐고. 다른 복음을 들은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서 보면은 그 고생을 하고, 다른 복음 전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 오늘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어디 가시고 오늘 안 나오시는가? 예? 병원 예약이 되셨군. 그런 분들 참 고생이 많으시거든. 그런데 필리핀에도 이제 그 필리핀에 여러분 한번 시간 내셔갖고 우리도 거기 가서 한번 기도도 하고 정말 신학교도 좋고 학생들도 열심히고 학생들도 많고 또 큰 신학교 아주 그 센터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상 더 기쁜 일이 없어.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이 또 다 여러분들 다 나한테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도 가면 여러분들 다 이야기할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 안 합시다. 이제 오늘부터 뼈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25페이지를 보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그냥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 계획을 이루세요? 에베소서 1장 9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공동번역으로 앞에 보세요. 앞에 시작.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시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누구를 시켜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시켜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봐. 누구를 시켜서 이루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모든 계획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 저녁 시간, 어제 오전, 어제 저녁 시간 계속해서 내가 뭘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거기다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세초부터 세마늘까지 열왕기상 9장 1절 봐.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이루기를 원하던 일을 마친 때, 그 다음에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3절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히 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성전이요?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의 성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되려면 아멘 해갖고 성전이 되면 오직이 좋고 쓰면은 뭐가 있어야 돼? 이름이 있어야 돼. 이름이.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역대하 6장 11기상 6장 8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자세히 이름 안에가 이번에는 놀라운 주님의 가르침이 있어. 근데 우리 아내가 이름, 이게 성전에 관심이 있어.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서 그 이름을 주시는 분이 누구요? 누구요? 내 안에서 그 이름을 주시는 분이 아따. 아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주든지 뭘, 하여간 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니까. 내가 그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시켜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러면 그 이름을 누가 주냐고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와야지. 그리스도가 주신다고. 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그리스도를 시켜서 이루시는데, 다시 봐. 에베소 1장 9절 공동번역으로 봐. 그 계획이 무엇인가?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시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셨던 계획대로 된 것으로서 그 계획이 무엇인가? 10절 시작.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시켜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시켜서 이루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도록, 우리가 몸이 되고 그분이 머리가 되려면 뭐가 같아야 돼? 생명이 같아야지. 할렐루야. 생명으로 나와가지고 그분이 머리가 되고 내가 몸이 되면은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야. 그 생각, 그 마음이 거룩이요, 거룩.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룩이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거룩이요, 거룩. 거룩하게 사시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는 눈과 보는 눈이. 그래서 두 번째 언약으로만 그 보는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 할렐루야. 그 두 번째 언약으로만 올라갈래 내려올래 주님이 마음에서 말씀을, 두 번째 언약으로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으로 깨닫는 마음, 깨닫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야.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몇 번째 언약에? 두 번째 언약에 신명기 어디에 기록돼 있어? 29장. 그럼 29장 몇 절에 그 말씀이 있어? 4절에.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을 몰라버리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들이 어떤 그 성경의 말씀을 그 의문으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 순종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어. 자기들이 용서하고 자기들이 사랑하고 자기들이 겸손하고 자기가 뭐하고 뭐 자기들이 하려고. 자기들이 하는 건데 하나님 안 받아주시는 것이요.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그 말에 말에나 일에나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뜻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갔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뭘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할렐루야. 사람 창조,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는데 목적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현대인 성경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체 봐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 그렇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서 주여 십자가 내 죄를 짊어져 주셨습니다. 랄랄랄랄랄라 주여 랄랄랄라 하면 뭐요? 성령 받았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네.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
나를 자녀로 낳으시는데 나를 자녀로 낳았든지 나에게 권세를 주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다시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맛 나게 하시면, 그분으로 살아야지 살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맛 나는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살맛 나는 세상을 산다 그 말은 행복한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행복은 다른 어디에도 없어. 내가 주례를 보면 나는 딱 1분 30초 뿐이 안 봐. 여러분 간단해. 딱 행복하게 살으라고. 행복하게 살라는데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다고. 어디서 살으라고? 그리스도 안에 살라고. 그리스도 안에 살 때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하나가 되어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 참 목사님하고 행복하시기를. 무엇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하나가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대가 무슨 뭘 했네 어쨌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찢어지질 않아. 바람을 피든 뭘 하든지, 흔닥해서 바람 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뭘 하든지 간에 여보세요. 바람 피우고 그런 것도 사실은 누구한테 당한 거예요? 마귀한테 당한 거잖아요. 마귀한테 당했는데 그놈을 더 짓밟아버려.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막 더 짓밟아버려. 어떻게든지 살려내야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살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봐. 시간이 없는데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리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일만 하라가 말이에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관계없어. 하여간 그가 어떤 놈이든 관계없어. 하여간 살리려고.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지 우리 주님이 살리러 오셨으니까.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가지고 4절 에베소서 베드로 1장 4절 우리 개혁성경으로 봅니다. 개혁성경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이따 공부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진짜 삶은 어디에 있어? 하늘나라에 있어. 하늘나라에 있어. 하여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그러려면 뭐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우리들이 물려주시려는데, 물려주시기 위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실 계획을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해요?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잘 들으세요. 이제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책임질을 해야 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 저 흙은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 저녁이도 아침이더니 저녁이도 아침이더니 시간 안에서 저 흙을 창조했어. 시간 안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어. 저 사람은 뭐요? 겉사람. 우리 육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육신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이 겉사람을 창조했어. 겉사람을 여러분들의 교재를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인데, 흙으로 지은 겉사람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뭐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시간 안에 있는 것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시간이 때가 되면 다 이것은 벗어야 돼. 벗어야지. 아이고, 나도 될 수만 있으면 빨리,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빨리 벗고 싶다. 근데 너희들 때문에 복음 전하려고 내가 그러지. 이거 빨리 벗어버려야지. 보링도 예진단이 해야지. 하고 나면 떠여도 안 되고, 떠여도 안 되고.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그 신령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아시죠? 거기를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것을, 이 겉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면 이 겉사람을 뭐라고 그래? 장막이라고. 장막.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버릴 날들이 이 장막은 어느 때가 되면 다 벗어야 돼. 할렐루야. 벗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싫어? 벗기 싫다는 이야기는 진짜 천국에 갈 수가 이것으로는 혈과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지. 이걸 벗어야 돼. 당연히 우리 천재모들의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언제예요? 이거 벗는 날이에요. 이거 벗는 날이 최고의 아주 즐거운 날이 돼야 돼. 어디서 그래서 벗어야 돼?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야 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장막을 벗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장막, 이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다 그 말이야. 장막을 벗어야 돼. 이것을 육체의 천막이라고도 이야기해.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 현대인 성경으로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 이 육체의 천막 속에 사는 동안에 천막이라 천막. 텐트 같은 것이라고 말이지. 여기 텐트야, 텐트. 이것이 육신이라고도 하고. 자, 보세요. 이 겉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었어? 흙으로. 그래서 이 겉사람의 양식은 뭐예요? 흙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살아. 씀에 있는 채소. 이것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살아. 씀에 있는 채소.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씀에 있는 채소. 그 다음에 노아 홍수 후 습기가 많이 막 이렇게 창고를 때에는 창세기 9장 3절에 각종 고기를 먹고 살아. 고기도 뭐 어떤 짐승이나 이런 것도 다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생명이 자라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은 어디서 나오는? 흙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자, 겉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어. 생명 보세요. 생기를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이 불어넣었다는 말씀에 큰 의미가 있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을 다른 성경으로 보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생명의 수음을 불어넣었다. 생명의 수음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킹흠정역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 살아있는 이 말이 스가랴서 12장 1절 봐. 공동번역으로 스가랴서 12장 1절, 스가랴서 12장 1절. 이스라엘을 두고 야훼의 말씀,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넣으시고 영을 만들어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여호와의 말. 그러니까 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훅 불어넣었어.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니까 거기서 이제 쉽게 표현하면 영혼이만, 영혼. 그러니까 이 영혼이 바로 우리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하나님이 불어넣으셨어. 하나님이. 할렐루야. 영혼이 만들어져서 전도서 12장 7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전도서 12장 7절 현대인 성경으로 7절 26페이지입니다. 시작. 육은 본래 흙으로 돌아가고, 육은 원래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영혼이 속사람이, 속사람. 이 영혼이, 우리 그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영혼 보세요.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니 영혼, 영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어. 이 영은 뭐예요? 시간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 영혼이. 우리의 영혼은 영혼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예수를 믿으면 어디 안에서 영혼이 살고, 예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살고,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밖에서 영혼이 살고, 예수 밖이 바로 지옥이요. 이 영혼, 믿음의 결국이 베드로서 1장 9절 보세요. 베드로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 이 영혼이 잘 돼야 나머지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 봅니다. 요한 3서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영혼이 잘돼야 돼. 이 영혼이 나여, 나. 자, 나를 보세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은 보여지는 그 나는 내 옷이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천막, 장막이고, 나는 뭐요? 그 안에 있는 영혼이 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지? 뭐가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영혼이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이 맛있다 생각을 느꼈지? 먹기는 육으로 먹었는데 맛을 느끼기는 무엇으로 느껴?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사랑한다. 뭐 영혼이 나라니까. 성경에 보여지는 내가 나여. 여기 보세요. 시편 130편 5절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나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혼이 때가 되면은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이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영혼이 예수 밖에서 있는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고, 마태복음 10장 28절 지옥은 뭐가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뭐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천국을 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눈 감고 옷만 벗어봐. 똑같아. 내가 전에 한번 그 독립운동 하다가 야구방망이로 내가 싸우다가 일곱 야구부가 야구방망이로 나를 봐버렸어요. 근데 내가 붕 뜨더라고. 붕 뜨는데 또 내가 누워있어. 피를 흘리고. 내 영혼이 그 속에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봐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 말은 뭐야? 사도 바울의 영혼이 갔는데, 영혼이 가도 내가 몸이랑 같이 갔는지, 내가 영혼만 빠져가는지 우리는 몰라. 느끼지를 못해.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영혼이. 요한계시록 6장 9절 봐봐. 요한계시록 6장 9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영혼도 나와 있는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 다음에 10절. 다시 9절.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것들이, 영혼들이 죽임을 당했다. 뭐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육체가 죽었는데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10절.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그 영혼이 부른다 그 말이요. 아니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열왕기상 17장 20절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어. 그때 이제 그 엘리야가 그 가부의 아들을 살리면서 사무엘상 17장 20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어째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준 사렙다 가부에 이런 재앙을 아들을 죽도록 놔뒀습니까? 주께서는 나를 친절하게 보살펴주고 있는 이 가부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21절. 그리고서는 엘리야는 몸을 펴서 그 아이 위에 3번 엎드리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영혼을 돌아오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그 다음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그 다음 시작. 그 아이의 영혼이 몸으로 돌아와 그가 되살아났다. 뭐가 돌아오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뭐라고 그래? 죽음이라고 그래. 죽음. 여러분들이 딱 죽을 때 사실은요, 자기 죽음은 몰라요. 자기 죽음은 자기가 옷을 벗는데 그것이 느껴지지가 않아. 그런데 내가 죽고 나면은 내가 누워있어. 이렇게. 그런데 그때 나를 데리러 온 천사가 있으면, 요한계시록 16장 19절인가? 봐봐.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요한복음 16장 19절. 연락하는데 그 다음 20절. 나사로 이름한 거지 헌데라는 부자의 대문에 누워 21절. 헌데를 할 때라. 그 다음 22절. 그 거지가 죽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딱 죽으면 뭐야? 천사가 딱 대기하고 있어. 그를 돕는 천사가. 그리고 그 천사가 그를 낙원으로 아브라함의 품이 저거 바로 낙원. 아브라함의 품으로 끌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죽었는데, 육체를 벗었는데 아무도 없어. 그리고 순신이 문덕이랑이 그렇고 있어버리면 배려버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어찌고 보면 배려본다던가. 그때 천사가 가서 데리고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죠. 죽음이란 뭐가 죽음이요?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그 죽음이에요. 죽음.